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구역 식구들과 서로 한번 좀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반갑게. 자,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모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친밀해져야 하고 더욱 많은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다 좋으셨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유일하게 안타까워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였죠? 혼자 있는 것.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는 것보다 더 몸에 좋지 않은 게 있다. 그게 뭐냐?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요즘에 1인 가구가 참 많아지고 또 독거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담배를 하루에 15개 피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야 하고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가정과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뭐죠? 같이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자거든요. 같이 자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같이 씻는 것입니다. 같이 목욕하는 거예요. 같이 목욕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리고 또 하나가 같이 먹는 것입니다. 같이 자고 같이 씻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그 기본이 무엇이냐? 같이 먹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먹을 때 그것을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대화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족들도 함께 먹을 때 대화가 이루어지고 함께 먹으면서 더 친밀해지죠. 가족들끼리 식사를 많이 하는 집일수록 더 많이 친밀해요. 확실히. 그래서 가족을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식구의 구는 입구자, 입을 뜻하는 거죠. 함께 먹는 사람이 가족이다.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함께 먹고 마실 때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잘못됐나요? 아니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세리는 또 죄인들은 상종 못할 사람입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고 같이 먹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리고 그 식사는 육신의 식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의 식사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함께 먹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식사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영혼의 식사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맛보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그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이 뭔지 기억하세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교제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교제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또한 군중들과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보면은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다시 이렇게 교제를 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특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하시면서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삭개오와 교제를 하셨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식탁의 교제는 그냥 맛있는 걸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식탁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과만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한 사람과만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사람과도 교제를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 사실 우리 매번 같은 사람들과만 식사를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때로는 식사를 같이 못했던 사람들과도 같이 자리를 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끼리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은 제자들과만 식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들 또 죄인들과도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식탁 공동체는 결국 구원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에 대한 교제가 있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시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가 아니었어요. 그게 메시지였다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셨겠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셔서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교제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역이 그런 구역이 되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요즘에 라떼는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구역 모임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다 그런 라떼가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지금은 힘들어서 못한다고들 많이 하시지만 사실 그때는 안 힘들었나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너무 재밌었던 거죠. 왜냐하면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함께 먹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힘을 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재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전처럼 집집마다 음식을 차리고 이런 거 쉽지 않죠, 요즘에. 그러나 함께 만났을 때 음식점에서 만나더라도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더라도 같이 먹으면서 예전에 그 교제와 나눔이 또 위로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면은 함께 먹는 것들이 활성화되면은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같이 먹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또 신앙이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역이 부흥되고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나눔 시간입니다. 나눔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교제와 우리 공동체의 교제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봅시다. 지금 우리 자신의 교제와 우리 공동체의 교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나눠봅시다. 모든 구역 식구들이 충분히 함께 나누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누시고 이후에 찬양하시면서 구역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구역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